4월 첫날입니다. 이제 봄도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만개한 꽃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꽃이 만개할 때에 또 우리의 신앙도 함께 만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시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일전에 우리 늘푸른 사역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행사 중에 연말에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 노트 행사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작성했습니다. 인생 여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어르신들의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각각의 이 4시기마다 가장 중요했던 사건 한 가지씩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 중요한 사건 중에는 기쁜 일일 수도 있고 또 슬픈 일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 가장 인상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한 가지 사건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도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소년기 때에 일찍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부친의 죽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교훈, 그것으로 인한 내가 받은 영향력, 저는 낙심 근물, 인내, 용기, 앞선 리더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중년, 장년에 중요한 사건으로 큰 병을 적을 수도 있죠. 그럼 그것으로 인한 건강의 중요성, 생활 습관, 안전 문제 이런 가치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모든 인생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삶의 후반전 때의 교훈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노년 후에는 그 모든 삶의 교훈들이, 가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귀한 어르신들의 지혜로 나눌 수 있죠. 또 한 가지 적어 보실 것은 이제 남은 노년의 삶에 도전해 보고 싶고 도전해 볼 만한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또 등산도 적으시고 성경 통독도 적으셨고 또 여행도 적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가족들에게 주실 말씀을 인사말로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유서와 유언장이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까 봐 인사말로 적어 보십시오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그렇게 적은 글들을 3가지로 인생의 교훈, 마지막 도전해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남은 분들에 대한 인사말 짤막하게 써서 액자로 해서 우리 오신 분들을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르신들 인생 마지막 시간들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절대 삶의 농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더 응축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우리 청년들, 장년들의 한 가지 내용이 있죠. 너희가 늙어봤어. 이 말 앞에서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늙어감의 자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절대 그 자리에 서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삶의 해안, 관점, 여유로움, 관대함. 그러니 어르신들 그저 시간이 갈수록 나이 들수록 늙어감이 아니라 무르익어감이십니다 라는 격려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도 예외 없이 늙어감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다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때와 모습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참 이게 신비지요. 누구나 겪게 되는 죽음인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죽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한 그 내용을 말할 수 없고 경험한 사람, 죽음은 이런 것이 딱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말할 기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죠. 어제 우리가 부활절로 우리는 죽음이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입구입니다 라고 나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 막연히 두려움과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한 염려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죽음마저도 복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다른 날보다 결코 나쁜 날이 아니다. 게다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좋다라는 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죽음의 순간, 마지막 마감의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 오늘의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경험하며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에 삶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죽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이 그저 슬픔이나 비통의 날이 아니라 죽음의 날이 감사와 소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면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 나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기쁨으로 낮게 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 다르지요. 좋은 이름이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아름다운 평가를 말합니다. 또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물적 재산을 말하겠죠. 내가 쌓아놓은 재산으로 인한 스펙, 경험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까?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소유보다 평가가 더 낫다. 더 정확하게는 그 모든 소유는 평가를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명분을 향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분을 무시하고 진리만을 취하는 인생, 많이 누린 것 같지만 주변 평가는 속된 말로 꽝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긴 인생, 부정적인 인생.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누어 주신 것은, 나눈 몫은 주인의 특권입니다. 주인은 그 재능대로 나눴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와 조건들을 각각 받았다는 것이 주인의 나눈 핵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주인에게도 칭찬을 받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땅에 묻다가 이익도, 주변에 영향도 못 미치고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기름의 기회로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효과를 봤습니다. 좋은 기름 자체가 칭찬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기름에 대한 태도, 사용에 대한 방법 때문에 좋은 이름이 따라왔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평생 많은 물질을 남겼고 많은 물질을 향유했지만 좋은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 남은 물질이 하나도 없지만 대신 그 물질로 자기 좋은 이름을 남기는데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남긴 인생일까요? 누가 더 복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기름은 좋은 이름을 향해 쫓아가야 됩니다. 좋은 기름 때문에 좋은 이름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죽음을 소망 있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감의 때가 있다. 이것을 죽음을 통해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시는 그 수고로움, 지난주도 고난주간 한 주간 토요일까지 청소와 칸타타, 어제 주일 예배,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할 때 힘드실 때 그냥 편하게 좀 더 주무시고 여유롭게 출근하셔도 되는데 굳이 4월 1일 또 첫날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은 이 봄날의 첫날을 선물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귀한 습관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봄날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봄날의 계절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이 봄날의 아침이 귀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끝날 때가 있고 육신의 삶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감의 때를 알기 때문에 오늘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게 또 이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움 받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감을 알려주기 때문에 삶에 대한 살아있음에 대한 귀함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 육신의 마감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형벌의 가장 큰 모습은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에게 단절된 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죽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금 육신의 아름다운 부활의 몸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육신의 죽음을 주신 형벌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개인적인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녀들이 나쁜 습관 때문에 벌을 주는데 운동장 10바퀴 뛰어라, 가서 좋은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라. 여러분, 분명히 쓰는 입장, 뛰는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그걸 함으로 받는 유익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마감이라는 또 결과적인 벌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감을 통해 우리 생명, 호흡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에 대한, 마감에 대한 시간의 때를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그 죽음으로 인한 마감의 의식을 자꾸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일상에서 분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장례 문화도 점차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시신이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피해야 될 장소로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가족들의 진심 어린 이런 환경과 관심 속에 가족의 품 안에서, 가정 안에서 숨을 거두며 가족의 마지막 따뜻한 눈빛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것 대신 대개는 병원의 중환자실, 특수병동, 낯선 공간, 요양병원 이런 시설 가운데 마지막을 마감하는 비율이 95%가 넘는다고 하죠. 또 묘지는 도심 속에 두는 것보다 외곽으로, 병원의 영안실은 되도록 안 보이는 장소로, 죽음의 문화가 숨길 것으로, 가리려 할 것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우리의 생이 항상 충만할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인생의 마감이 더 더뎌지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럴수록 덜컥 찾아온 죽음 앞에 당황스러울 뿐이죠. 분명히 그러한 행동들은 다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입니다. 눈을 감고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죽음의 의미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마감이 있기 때문에 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죽음은 현실을 더 잊게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현실을 귀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천년 만년
살 것 같다. 그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살다 죽음 맞이하는 것과 내 인생 마감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을 가꾸어가는 삶과 누가 더 의미 있는 삶을 남길까요? 인생의 마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삶 안에 의미와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도 솔로몬도 2절에 보면 죽음을 기억하라, 주기적으로 기억하라 가르치고 있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가 죽음에 대해, 장래에 대해 마음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끝이 있다, 그것을 의식하는 것은 쫓아버려야 될 부정한 생각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그 인생의 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삶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이미 예고하신 이 귀한 말씀들, 물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몸을 입겠지만 우리 인생의 마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의미로 해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마감, 그것을 글로 남기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유서와 유언장은 다릅니다. 유서는 죽음에 몰린 사람이 쓰는 것이라면 유언장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유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라면 유언장은 남은 사람들, 가족과 남은 자들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서는 죽음과 함께 그 의미가 사라지지만 유언장은 죽음을 넘어서서 남은 자들에게 귀한 교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초상집은 항상 좋고 혼인집은 항상 나쁜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혼인집의 즐거움이 왜 나쁩니까? 다만 무게중심이 인생의 끝이 없을 것인 양 흥청망청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들뜬 분위기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거움만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만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인생이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인생의 끝을 염두하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최선으로 마감할 때 삶의 의미를 깨닫는 즐거움도 있고 수고에 대한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늘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초상집에 두는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혼인집의 감사와 기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혼인집의 분주함, 즐거움만 쫓아간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초상집 분위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호스티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와 호스티스, 우리 한국말로는 한 글자 차이지만 초상집과 혼인집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호스피스라는 용어는 투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키며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간호하고 마지막 삶의 의미를 북돋는 일을 하는 간병인을 말합니다. 호스피스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호스티스는 무엇입니까? 밤의 활락가에서 달콤한 쾌락 속에서 사람들을 더욱 술 취하게 만들므로 인생의 밤을 잊도록, 인생의 마지막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호스피스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요, 호스피스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망각, 잊자 호스피스적 삶을 사실 것인지요,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
죽음을 직시하는 호스피스적인 삶을 사실 것인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에 마감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 살아있는 것을 더욱 값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더욱 값지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데 우리의 마음의 삶의 방향을 맞추십시오. 좋은 기름은 좋은 이름을 향해 남겨야 되고요. 내가 남은 삶의 내용들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 인생 마지막을 기억하는 것은 부정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더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일깨움 받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죽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더욱 생동감 있게 이어가는 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인의 식구들, 기도하는 귀한 자리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삶의 인생 축소판이다 여기시며 의미 있고 열심히 있던 낮의 행동이 평안하고 감사한 밤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의 시간 동안, 육신의 삶 동안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가득 채워 어느 때든 찾아올 수 있는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마감 시간 앞에서 평안함과 감사로 내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인생 마무리, 또 하루 마무리하는 훈련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